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놓고 예비하신 분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우리 6절에 7가지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믿는 것이 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한 믿음이 되어진 자는 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한침내 한 몸이 이렇게 되어짐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 소망에 관한 부분이 이 에베소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데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됨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믿음과 소망인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것이 소망이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과 이렇게 5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고 의롭게 된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니까 결국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그 부끄럽지 않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는데, 오늘은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어떤 소망이요? 산소망이다. 산소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3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깨닫고자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전서는 이제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본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한다. 이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완전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위기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 그래서
갑바도기나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지하 25층, 30층 지하로 그냥 불을 파고 들어가서 그냥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를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깨닫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참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가고 뭐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자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쭉 깨달아왔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이 어떤가를 잠시 볼 수 있는데 그 5장에 보면 5장 그 뒤에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거죠. 이 장로라는 것은 일반 장로교회에 있는 뭐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아주 믿음이 최고로 앞선 자를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아주 앞선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줄 때에 아주 젊은이들에게는 뭘 부어주고 어린 자들에게는 뭘 부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로들에게는 뭘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로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뭘 한댔습니까? 꿈을 꾸게 한다는 거죠. 이 장로가 뭐냐? 그냥 뭐 쓸데없는 잠잠수 꿈꾸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믿음으로 앞선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로 된다는 이미 장로 아주 믿음으로 앞선 베드로사도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의라는 거죠. 고난의 정의.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도 동참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거기에 함께 나타날 그 어떤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 자원함으로 하여 거룩한 이익을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쭉 말씀하고 있죠. 뭐냐 지금 너희 1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 지금 본도 갑바도기나 비두니아 이 지역에 또 믿음이 앞선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나도 장로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가 있다. 주님의 양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 이미 베드로 사도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있는 걸 안다라는 거죠. 뭐 하고 나는 이 풀 먹이는 이런 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된댔습니까? 선한 목자 된 자십니까? 목자가 되는 거예요. 기죠. 목자가 되는데 이제 목자신데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죠. 그러면 베드로도 뭐가 되는 겁니까?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장로된 자들이 목자가 된다면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됐습니까? 목자장이 되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를 알고 있죠, 그죠? 지금 이 정도의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지금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장에 그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아버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생명을 깨닫게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생명을 깨닫게 해서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똑같이 출생한 그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고 나는 관계없다가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아버지가 또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송축하기를 원한다. 송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신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송축한다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내 아버지를 송축한다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내 아버지를 송축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송축이 뭡니까? 찬송하고 아주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송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한다는데, 만약에 그분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안 된다면 이 송축한다는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하여금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짐을 이렇게 알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서, 이것은 뒤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가지게 한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뒤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뭘 말하느냐? 이미 앞에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변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자비하심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자비하심에 해당되시죠, 그죠?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해당하지 안 되겠지만은, 해당 안 되겠지만은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아심을 따랐다는 거죠. 미리 아심을. 예? 하나님이 뭘 아시느냐? 뭘 아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라는 거죠.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안 하는 거죠. 뭐랬다는 겁니까?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땀으로 비로소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되고 하나님은 양아버지다. 이런 관계가 되었다. 이런 말을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창세 전에 아주 생명을 낳아서 처음부터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 잘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것은 자기가 낳으시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아신다는 겁니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낳은 자녀들에서 목적을 선택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 목적을 이렇게 택하시고 언제 보낼까? 언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까를 예정했고 언제 예수 믿고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작정해 두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미리 아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그 풍성하신 첫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낳으시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입혀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희생해서 베드로 자신에게 뭐가 되게 한 것입니까? 핏부림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입니까? 속죄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 피로 우리가 구원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피만 보시는 거죠.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시켜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풍성하신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유출되어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성령을 누굴 통해서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는 표적이죠. 수용을 받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거룩하게 성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속에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시고 성령의 그 순종하심에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다 주관해.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지금 송충한다. 지금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은 이제 뒤에 연결된 바로 뒤에 연결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이렇게 갖게 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풍성함 속에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직접 우리를 낳으셔서 이렇게 아신 바 되신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낳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 작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다 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 구원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주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성령이 일하게 하고 성령으로 아주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냐라는 거죠.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비하심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우리가 그런 자비를 받고 있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우리에게 목자로 주가지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위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어떻습니까? 감사도 없잖아요. 아멘도 없고 입을 꽉 다물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주셨는데도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돼가지고 변화되지도 않고 늘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비하심을 받은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참으로 은혜를 받으면 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팍팍팍 이렇게 막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늘 넘쳐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병든 자죠.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을 생각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이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영이 똑바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실체고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그릇과 같은 이 육체도 그러면 이렇게 육체는 그냥 필요 없고 영만 그럼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을 담고 있는 그릇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열매 맺는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새 피조물인데 이런 몸이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누려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판단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착오적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참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따른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연단시키는 장소다라는 거죠.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알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세우는 그 같은 훈련장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만 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전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맺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이렇게 3절에서 한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이 앞에 삼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주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줬다는, 아주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우리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나도 베드로가 지금 글 쓰고 있으니까, 쓰고 있는 베드로가 우리라 있으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전설을 수신자인 그 2절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본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지금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해당되어지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폭넓게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이걸 우리는 나는 관계없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말미암아 먼저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달린 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조만간 뺐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몇 번 물었습니까? 3번이나 물었죠.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한국말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헬라어는 아카파오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한 나 예수가 너를 아카파오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이 3번이나 이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베드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까지 이렇게 갚으랬는데, 그러면 그 베드로의 마음은 속편합니까? 명색이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고 모든 것에 앞서가서 하고 내가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 계집 어린아이 앞에서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재책으로 시달리겠습니까? 그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자책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베드로단 말이야. 와,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예요. 그 재책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부활하셔,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도 뭐 제대로 믿지 못한 거죠. 오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밤새도록 그 베드로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를 대표로 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무죄했다는 것은 거듭나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 거듭나게 했다는 건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거듭났다는 것과 차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거듭난다는 것은 겟나오 아노텐이에요. 겟나오 아노텐. 요한복음 3장 2절에 거듭난다는 것은 겟나오 아노텐. 뭐냐? 내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댔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다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다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시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아나게네시스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앞에 요한복음 3장 2절은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말했는데, 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아나게네시스라고 이렇게 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죠. begotten again, 영어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새롭게 나게 했다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새 출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새 출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늘 거기에 시달려와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했죠. 그런 죄책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지금 물으시는 거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죠. 이것을 묻는 것은 여기에 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 베드로, 너가 지금 과거했던 이 모든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 용서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라 또 묻고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물은 그 내용 속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고 전부 다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15절, 16절, 17절 말씀한 다음에 세 번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8절, 1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까지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살아가게 되진 거죠.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 죄책감에 나는 아무도 쓸모없고 이제 내가 주님을 내가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거 쓸모없는 그와 같은 자야.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야. 이렇게 어떤 죄책감으로 이렇게 잠도 먼저 이렇게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났어.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속에는 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 용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니까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확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동안 괴로운 재책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나겐의 시스라는 거죠.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나게 했다라는 거죠. 새롭게 세상을 출발하게 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은혜 받았지만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로 시험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눌려서 신앙생활이 침체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앙이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에 의해서 다시 일으킴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새 출발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아나겐의 시스라는 거죠. 거듭나게 한 거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금년도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목표를 주신 겁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는데 그냥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냥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겠다는 거죠. 뭘 갖겠다? 산 소망을 갖겠다는 거예요. 산 소망. 소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소망도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출세 한번 해보겠다.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뭔가 한번 이뤄보겠다. 이런 것은 죽은 소망.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 믿어집니까? 믿어져.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에 관한 소망이 뭡니까? 산 소망이라는 거죠. 산 소망은 다른 말로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소망인데 이거는 산 소망이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죠.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어디 되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또 산소망이라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어디 되는 겁니까? 산소망인데 이 산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존재, 이게 지금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표가 뭡니까? 자라는 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그냥 이게 아니고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영광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라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여기 아니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이 자라게 한다는 겁니까? 자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계속 커져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생하게 해주신다는 이 큰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은 계속 자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자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예?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까지, 이것은 첫째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를 하여금 소망이 되니까 계속 커지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주 베드로에게, 그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카파오 하느냐,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계속 세 번 물으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 어떤 양을? 내 어린 양을, 주님의 어린 양을 치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소망 하나 줬죠. 뭘 소망 줬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잘 치라는 거예요. 아까 5장 3절에 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그죠? 그 2절에도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이렇게 해놓고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원하면 하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양을 치라고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마음으로 양을 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마음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주신 그것을 그대로 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아니야 주님 필요 없어 내가 하는 대로 딱 해 이게 아니고 주님만 말씀, 주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순풍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 하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일단 양을 치라는 것에 소망을 탁 받는 거예요. 소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망이 있습니까?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교하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세 번이나 이렇게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주님의 양을 이렇게 치는 것이 베드로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소망인데 그러다가 양을 치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또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 길을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달려갈 것이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다녔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띄우고 너를 데려간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을 것인가, 베드로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뭡니까? 산소망이지 않습니까? 산소망.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또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주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변화됐지 않습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엿새 후에 주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것을 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8절인가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룩한 산에서 그 영광을 내가 목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격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격자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광된 모습과 같이 주님 재림할 때에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네가 늙어지면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띠를 띄우고 이렇게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순교하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순교하기 전에는 양치라 했죠. 내 양을 먹이라 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에는 그 소망이 내 주님께서 주신 그 양을 잘 이렇게 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고,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순교하게 되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니까 그것을 또 소망하게 되지는 거죠. 양무리를 치고 그걸 땡 끝난 게 아니고 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베드로에게 주신 소망은 자꾸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자꾸 커지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자꾸 자라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고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겠습니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죠. 우리도 똑같은, 베드로와 똑같은 거듭나게 이렇게 하시고 또 산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신앙생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말하는 거듭난 것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로 거듭나게 했다는 이 두 가지 거듭남이 베드로에게는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거듭남이, 두 가지의 거듭남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이 다 체험되지니까 주님의 양을 치면서 당연히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을 이미 간직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받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준비해 놨다라는 거죠. 준비해 놨다는 거죠. 미리 예비해 두었다는 거죠. 미리 보관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는 꼴을 보고 그때 가서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네 하는 꼴을 보겠다. 그때 가서 그래 네 했어? 이게 아니고 미리 이미 우리에게 줄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깨달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멸망.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 멸망이 뭐냐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이 하나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직해 두었다라는 것은 달리기에 1등으로 꼴이 나는 자에게 줄렸고 이미 뭡니까? 미리 간직해 둔 거죠. 간직해 둔 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본부석에 운동회 시작할 때 어디입니까? 보면 막 달리기에 막 1등, 2등 상품을 쫙 해놨어요. 그러면 야 나도 1등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달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가짐 갖고 막 온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꼴대 하더라도 그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달리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상위공모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해당 안 되는 거죠. 아주 믿음의 경주를 해가지고 아주 1등 하는 거예요. 1등. 이죠. 1등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1등 했을 때는 이렇게 해준다. 2등 했을 때는 이렇게 해준다. 3등 했을 때는 이렇게 해준다. 뭐, 점수를 들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최고의 것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제기해주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믿음의 경우로 달려가라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쓰거질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양무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치게 되면은 목자장이신 그분이 오셔서 뭘 준다고요? 또 잊어먹었어요. 4절에 5장 4절에 뭘 준다 했습니까? 그렇게 쉽게 까자먹구만. 영광의 면류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면류관에는 4가지가 있고, 면류관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금면류관이 있죠. 그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있는 것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쓴 것도 되고, 의의 면류관도 쓴 것도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다 포함된 것이 금면류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면류관을 하여튼 봤는데, 하여튼 뭐 유업으로 말씀하고 상으로 말씀하고 기업으로 말씀하고 있고 면류관을 말씀하고 다 있는데, 하여튼 최고의 영광된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유업을 간직해 두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실 그 유업을 간직해 둔데, 그 유업이 어떻다는 겁니까? 유업이 어떻다는 겁니까? 땅 한 평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유업은 썩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썩지 않는다는 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에 받는 기업, 육신의 것은 다 썩고 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럽지도 않다는 것은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았던 것입니까? 뭐 다 더럽게 되기 맞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닦아도, 매일 닦아도 어떻습니까? 매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은 조금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 뭐 더러워지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잔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는 것은 쇠잔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니까 쇠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다고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준대. 아까 우리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소망 줬다. 산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자꾸 자란다. 소망이 자꾸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우리가 받을 그 유업,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1조 원 준다 그러면 1조 원, 여러분들께 지금 1조 원 준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평생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동안 기뻐하겠습니까? 뭐 좀 오랫동안 기뻐하긴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는 기쁨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가지고 만약에 이 주신 것 가지고 요거 가지고 너 영원히 살아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하겠지만은 기뻐하겠지만은 이것 가지고 계속 영원토록 하려고 하면 기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잘하게. 근데 잘하는데 이 잘하는 것도요 이 세상은 아주 산수급수적으로 하는 거죠. 1, 2, 3, 4 이렇게 잘한다면 하늘나라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100이면 200, 200이면 400, 400이면 8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여러분이 어떤 소망으로 처음에 받는 것이 100이라고 받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1이라고 받는 사람하고 무슨 말입니까? 1은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되는데 100은 200되고 200은 400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받는 영광은 엄청 중요하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보내줬느냐 이 땅을 왜 보내줬느냐 그냥 뭐 할 짓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라 이걸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하루 이 주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여러분의 뭐가 된 겁니까? 상급과 플러스 되어주는 거예요. 상급.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흩게 들은 사람은 그냥 하늘에 가서 그냥 후회할 때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좀 더 할 걸. 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그런 것을 유업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업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면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아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이죠. 그 영생의 유업을 받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게 한다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까? 풍성케 하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게 생명이에요. 이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계속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그렇지 않는 거죠. 감투를 쓰고 돈을 아무리 벌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이 저절로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세대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간직에 유업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면 그것이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새롭게 되어지니까 늘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게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이런 영광을 주신다고 계속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유업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죠. 더럽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세잔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나를 위해 간직해 두신 하늘나라의 그 유업이 있다는 이것을 믿는 자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때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을 보호받고 있다 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 예? 예. 오늘 오전에 10장 9절에 했죠. 내가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님 천당한다. 요것만 이렇게 머물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뭡니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인 신데 이미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떤 걸 갖다가 이미 다 이제 깨닫고 쭉 알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 아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한 가지만 딱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구원의 생명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지역적으로 저것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예비한 구약인데 이거는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나 여기 지금 그 수신자, 베드로 전체 수신자, 본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내렸고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라고 예비한 구원. 베드로에게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은 어떤 겁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날은 순교한 날이죠. 그리고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주 고통받고 있는 그 같은 자들의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신앙생활 믿음을 하다가 아주 죽으면 그것이 마지막 때죠, 그죠? 마지막 때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살다가 순교해서 죽으면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예비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니아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지하 20층, 30층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 뭐냐면 아까 이제 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순교로서 이렇게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좋은 부활을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순교로서 이렇게 주님이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 이렇게 말씀해 줬으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입니까? 순교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는 종말의 7년 환란 때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거죠. 7년 환란이 시작돼서 3년 반 안에 딱 순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 다니엘서 12장에서 한때 두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첫 3년 반에 환란 날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 두 가지. 하나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환란 날에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이 이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비한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 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 누구냐? 아주 환란을 통해서 순교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환란 때에 인침받고 이렇게 남녀 종들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그 같은 자들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을 잘 감당한 종들이 받는 것이 되어지고 또 순교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예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어지는 자 되어지게 되면 순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분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신 유업을 받을 자로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비한 그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 예비한 구원을 얻는 자를 얻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은 아주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뭐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뭐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교로 인해 가지고 그를 위해 간직해 두신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자마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병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너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어려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도록 아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음을 살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뭐 비명 행사하고 객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순교로 해야 승리하는 거지 중간에 배도하게 하고 아주 순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배도하지 않고 순교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대합니다.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까지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 어떤 위경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순교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간직해 두신 그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호하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한다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을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뭐 질병으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거나 어떤 위경 가운데 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믿으십시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는 자는 어떤 위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이 두 정인들에 의해 가지고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지면 가뭄이 시작되지면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못하고 어디 되는 겁니까? 먹지 못하고 어디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그거는 순교입니까? 순교 아닙니까? 순교 아니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렙다 가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언제까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여기 옥에 갇힐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순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하신 대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믿으시라는 거죠. 내가 라면을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뭘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뭐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믿음의 시련이 있다 준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환난을 준다는 거죠. 환난을 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할 경우에는 뭐 준다고요? 시험을 준다라는 거죠. 아주 믿음의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필요한 경우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이렇게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믿지 않는 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첫째 부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자는 믿음의 시련에 해당 없다는 거죠. 그걸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게 하려면 이 믿음의 시련이 불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그렇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는 거죠. 그냥 예수를 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이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대에 적당히 예수 믿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시련으로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순교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 소망하는 자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뭔가 불순물, 뭔가 찌꺼기 이런 그 혼자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믿음의 그 시련으로 단련한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건강석은 어디에 들어가야 찌꺼기가 빠집니까? 아주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찌꺼기가 다 불에 타져버리고 겉만 남지 않습니까? 겉만 남은 것을 시키면 점검이 아주 100% 이렇게 되면은 보증하지 않습니까? 점검은 용광로에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에게만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자에게만 불같은 신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진짜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시련은 육신적으로 다 괴로운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시련이 있는 자는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정령이 되는 거예요. 그 금광석을 용광로에 팍 들어가지고 한 30번 들어갔다 가지고 순도가 99점 되면 그 보증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증하는 게 있죠. 우리가 환난의 그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주시기로 예비한 그 영광됨으로 이렇게 주시기로 이미 딱 이렇게 모양을 딱 찍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슬프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원망스럽고 아주 불평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련이 끝나게 되면 아주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즐거워한다.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의 산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금 같은 불 같은 시련을 단련하면 정금보다 더 귀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라 하여금 뭘 받게 한다? 뭘 받게 한다? 여기 7절에 뭐 어떻게 말하십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금보다도 아주 정금같이 불같은 시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딱 되지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아주 칭찬하고 아주 존귀하게 하고 아주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주님 재림할 때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겁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리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내주는데 그거 보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바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에 금 끼는데 거기에는 도로 포장이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이 전부 수정이고 기초석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금과 보석으로 아주 표현했단 말이요. 이 세상의 금은 보석보다 더 아주 멋진 영광스러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그와 같이 아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석성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영광,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 보석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보석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려면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영화로운, 아주 존귀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주시는 칭찬, 존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슬프고 아주 원망스럽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만 지나면 너무도 아주 기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17절, 18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급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환난을 하이고 우리를 하이고 어떻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영광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최고로 영광되는 것을 주신 그 산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여튼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에 그 우리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그 영광 있음을 또 보게 하고 믿음으로 또 그것을 받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하늘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있게 됨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큰 영광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것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이 영광에 다 참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